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보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식연도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다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 모델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표현하는 거고 또 그것은 국가가 임마누엘을 표현하면서 국민들과 더불어서 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온 국가가 온 국민으로 더불어서 과거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2012년을 기준해서 그 이전에는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나타내는데 집중했던 2000년이라 한다면은 2012년부터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두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코에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동참해야 되는 주님이라. 응? 주가 아니죠. 성경에는 주라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되어 있는 표현을 바꿔서라도 주님이라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응? 이런 한글이 가진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이 민족이 전 인류에서 이것은 하나의 부담입니다. 부담. 사명이란 말이에요. 민족의 사명이고 국가의 사명이고 교회가 또 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같이 여기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 나타나는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위치예요. 이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 3.1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은 것과 또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을 연결해서 또 한 점을 연결하는 것 역사적인 사건에 1950년에 3.1운동 있고 나서 30년에 있었던 이 1950년에 6.25 사변 이 사변 전쟁이잖아 전쟁 바로 전쟁이지만은 의뢰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전쟁이란 그렇잖아요. 우연히 여기도 전쟁하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 6.25 사변은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정체, 이런 정체성을 가진 국가다 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걸 우리 국가들이, 우리 국민들이요,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바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더 바빠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바쁜데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바쁜 걸 잘 처리한다는 거고, 처리해도 뭐 경험 없이 막 아무렇게나 해서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질서 있게, 우리 국민들의 천성이 그런 거죠. 급할 때는, 막 경험 없이 막, 지난해나 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급할 때는 급한 대로, 그 순서에 맞게 잘 처리하는 하나의 국민적인 특징이 있는, 그래서, 빨리 하는 중에도 빈틈이 없다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알려진 이런 기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참 아시아의 최동쪽에, 아시아의 최서쪽에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대칭되어지는 어떤 민족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최서쪽에서 최서당이죠.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거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번잡하게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왕래를. 고레오부터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지금 여호수아서 2장에도 1장에 있는 이런 상황도 이 땅이 보통 복잡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가서 참 정착하려고 했지. 여기는 뭐 당시에 애굽이 있으니까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또 한편은 지금 이 지중해를 걸쳐서 있는 이 지금 현재 아직은 헬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헬라가 잠복해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이 있는 그 세력, 터키를 해서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잠재적으로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대한민국은 빨리라는 이 내용이 얼마나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 닿느냐면은 최동단이 있었으니까, 아시아의 최동쪽에 있으니까 인류가 흩어지면서 바벨탑에서 흩어지는, 노아 홍수 이후로 흩어지는 데서 그때부터 나타난 내용이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해 뜨는 동쪽에는 해 뜨는 동쪽, 이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그 위치가 해 뜨는 곳에 있는 것이 위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뭔가 일이 어려울 때는, 뭔가 깜깜하고 불안하고 이런 일이 막 겹치고 할 때는 사람들이 다 해 뜨는 곳을 바라보면서 해 뜨는 시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해 뜨는 곳을 향하여요 자기가 있는 곳을 피하는 도피처가 바로 이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국가가 없을 때 사람들의 도피처가 바로 이 대한민국 땅이 되는 해 뜨는 곳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해 뜨는 곳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쪽이라, 시베리아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소련의 러시아의 최동단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지형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알래스카하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을 적에 어떤 베링 해협인가 그것이 연결돼서 육질이 연결되어 있을 적에 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 쪽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하고 비슷한 인종이 보이는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때 넘어간 거예요.
아무튼 이 동쪽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형이 이렇게 우리나라 지형이 뭐 토끼 모양으로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모양이 되기 전에 보다 뭐 일본하고 같이 합쳐 있었던, 그때 있었던 그 모양이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든지 참 뭐 다양한 그 형태는 있었겠지만은 이쪽을 올 때는 이런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입에 배일 정도로, 왜냐면 가야 되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는 이것이 또 빨리 하는 행동이요. 굉장히 몸에 익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급하게 짐을 싸고, 급하게 이동하다가 뭐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일이 몸에 배인, 잠재적으로 있어요, 잠재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는 한편으로는 북쪽에서 넘어오는 또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인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그렇게 AD 1세기경에 남쪽으로 넘어가던 인도를 거쳐서 페르시아와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지나오는 남중국 쪽으로 지나오는, 그리고 대한민국 서해안을 거쳐서 지금 김해 가야 지역에 형성된 이 가야국, 요 세력이 우리나라는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야국이 형성되어질 때에 일본 땅에 이 가야국이 대한민국으로 왔지만은 또 그 한 무리들이 일본에 정착해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내가 항상 잊어버리는 것이 그때 있었던 그 6세기경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점령했다 하면서 나타있는 그 흔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가야국에 형성되었던 이 인종이 같은 인종이라. 그래서 배 타고 오다가 서로 오는 그것이 좀 달랐던지 어쨌든 이거 하고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서해안에서 한 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한 사람은 우리 가야국으로 오는 이런 그 흔적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기질,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뭐 참 세계에 엄청난 그 경제 대국을 이룬, 즉 한 30년, 40년 만에 6.25 사변 이후에 30년, 40년, 6.25 사변 지나면 30년이 1980년입니다. 그 1980년에서 한 8년 지나면 1988년 올림픽이래, 올림픽. 참, 뭐, 돌아보면요, 전체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 올림픽이라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1950년대의 대한민국과 1980년대의 경제는 그 대한민국이 다른 거예요. 같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경제 형태로는. 그것이 표가 대한민국에 올림픽이 열렸다. 서울올림픽이라고 1988년. 저도 이제 그때쯤에서 저도 울산을 거쳐서 경기도 부천으로 올라간 때입니다. 그리고 또 1980년에 있었던 5.18 사건. 아직까지 우리 역사가 1950년에서 30년 단위로 지금이 이러지 못하는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 우리나라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잃어버린 지금 현재 사건, 1980년에 5.18 사건을 지금 지금 호칭하고 있다는 거죠. 1950년의 사건도 국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내용도 있고, 그것도 잃어버린 역사라 볼 수 있고,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1919년의 사건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잃어버린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보고 있거든. 이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우리 민족의 태동,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기 시작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해서 알리는 시작이다. 요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타지지 못하면 1919년도 잃어버렸고 1950년도 잃어버린 역사. 그에 따라서 1980년은 거꾸로 간다, 거꾸로. 잃어버린 그 부분에서 아까 1919년이나 50년은 바른 방향에서 잃어버렸다 그런다면 1980년과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이거는요, 거꾸로 잃어버린,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이걸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로 잡으려면은 1980년은 김대중 내란 사건, 요 연결해야 되고,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은 문재인 내란 사건, 문재인이 연결된 내란 사건으로 연결해야 우리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로 하는 데에 아마 분명한 어떤 방향으로 잡고 나갈 거냐. 이걸 그럼 도대체 1980년은 우리 국가 역사성의 정체성이 넘어가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2014년 어떤 걸 봐냐. 이렇게 해야 지금 2019년 현재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이 이유를요,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됐는데, 이 대통령이 된 2년 반에 그 정체를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전체,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체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드러난 것은 바로 그전에 있던 2012 박근혜에 그 대칭되어지는, 왜 2012 박근혜가 탄핵으로 내려앉았느냐.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문재인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가지고 그 정체, 그와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던 수많은 대한민국에서는 없애야 되는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대통령을 앉혀놓고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참 그동안 일어났던 어떤 재정적인 여러 가지 그거를 지금 그들 내려고 하는 그 전략을 써가지고 북한하고 비슷한 어떤 위치에서 그리고 나라를 아주 말아먹어가지고 북한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이제 참 통일하게 만드는 그 전략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2년 반이 2년 반. 근데 2년 반에 되어지는 지금의 참 9월 10일 검찰혁명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10월 달에 대한민국의 교회로 하여금 회개운동을 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 여기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에 나타나는 인물처럼, 여호수아처럼 전광훈 목사가 교회 이름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하여금 나타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즉 교회로 다 출입할 거냐, 모든 국민들이 다 교회를 들어갈 거냐 하는 말을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물론 모인 사람들 속에서만 주어진 거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나는 요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끌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기로 했다. 그 약속을 백성들이 지켜야만 되는 지금 시점에 이제 교회가 여기 돼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느냐. 즉 대한민국의 위치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한 모델 국가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모델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단순히 선포만 하고 지나갈 그 모델 국가라는 내용은 이미 선포만 하고 지나가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2년 반 되어지는 문재인 2년 반 되어지는 그 내용에서 이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8월 달부터 조짐이 이거 교회가 막 움직인 조짐이 이상한데 10월 달에 이르러서 10월 달 3일, 9일, 25일에 제가 서울에 그 집회에 일부러 참석하는 거죠. 그 흐름을 보는 거죠. 지금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가 분명하다. 정광훈 목사가 금년 안에 문재인은 하야해야 된다 하는 선포 자체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당시에 그걸 받은 거죠. 저 메시지는 보통이 아니다. 그걸 인정하고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가본 적 10월 달이 교회의 회개운동. 그리고 11월 달에 와서는 우리 교회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회개운동이 11월 달에는 지금 황교안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또 교회 전도사이기도 하는 황교안이가 국회 그 야당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어가면서 지금 단식 오늘이 9일차입니다. 어제 8일차 단식 8일차에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사실 유튜브 지금 그 청와대 앞에 있는 광야교회 그 방송 유튜브 방송 그다음에 그 황교안이가 있는 그 천막 청와대 앞에 지금 천막 그 지금 거기에서 단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어제는 하루 종일 비춰본 거 아니에요. 예배도 저녁 예배도 사실 수요일인데 예배를 폐지하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갖고 여기서 우리가 뭐 그냥 예배 드리는 보다는 그 참석해야 된다 해서 광야교회에서 예배에 같이 동참했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신의 한수 그 유튜브를 켜놓고 일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면서 한쪽으로 자꾸 보고 소리가 조금씩 들리니까 계속 눈여겨봤는데 11시 정확한 시간을 내가 보면서 했어요. 11시 조금 저기 전에 황교안이가 실려 나갔어요. 앰뷸런스요. 그 실려 나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역사가 있는 거죠. 부인이 이제 그 황교안하고 이제 어떤 대화하는 시간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단사 만들어 있는데 이야기하는데 응답이 없고 흔들어도 기척도 없고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하다가 대화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해서 흔들고 불러도 대답은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유튜브는 좀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런데 헌직 이상해서 사람을 불렀는데 마침 그때야 의사가 담당 의사 치료하던 사람이 계속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의사가 와 있었던 거예요. 와 있는 의사가 와 있다가 보니까 사태가 그러니까 응급하게 119 불러가지고 그리고 신의 한수는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신의 한수가 방송하다가 막 참 편안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앰뷸런스 들어버리니까 이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그리고 신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로 막 긴급하게 들어가면서 응급조치가 이제 되면서 그때서 비로소 일반 방송에 황교안 지금 야당 대표가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갈 실력 같다. 이것이 이제 방송으로 나갔다 그래요. 그 유튜브에서 그 신의 한수가 다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이제 또 그때부터는 유튜브를 2개를 틀었잖아요. 하나는 신의 한수가 나오는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 있는 그 유튜브를 틀고 하나는 지금 그 광야교회
광야교회가 또 갑자기 정부 그 경찰들이 또 바리케이트 치고 막 뭐 그걸 뭐 무너뜨린 듯이 온다 그래갖고 양쪽에 털면서 두 개를 본 거예요. 그래 있는데 신의 안수가 다시 두 팀을 나누어갖고 신천 세브란스병에 갔던 팀이 각 두 팀을 나누어갖고 한 팀은 남아있고 한 팀은 다시 또 광야교회로 넘어와갖고 있는 중에 그 병원에서 전화 와갖고 참 회복됐다. 정신이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이야기하거나 그런 건 안 되고 돌아온 정도. 그 전에는 지금 정신이 지금 혼수 상태다 이래 돼갖고 아주 긴장했어요. 뭐 사람들이 마음을 못 놓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천지개벽이라는 천지개벽. 그게 어젯밤에 일어났어. 어젯밤. 근데 이 과정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남아있는 지금 좀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패스트 트랙에 올려갖고 지금 공수처 법안이 올라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하는 선거법이 지금 딱 올려갖고 이게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은 바로 그 공산 정치가 되고 바로 북한하고 바로 합작될 수 있는 그런 정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야당이 혼자서 못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이가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대한민국이 그래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자기 한 명이 죽으려고 한 것 같아. 들어갈 때 벌써 자기 비서관에게 단식할 때 내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말을 하고 단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안 마시고 뭐 소금도 안 먹고 모든 걸 다 끊고 죽으려고 한 거지. 자기는 본인은 죽으려고 한 거예요. 마침 그때 부인이 있어갖고 이 사태가요 사람이 산 형태로 되어지거든요. 이게 유튜브로 좀 다 알려진 거예요. 이제는 일반 방송은 이제 지금까지 안 했는데 황교안에 대해서 이제 방송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내용을 전광훈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문재인 끌어내리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약속도 나타내고 그리고 금년 안에 전광훈 목사가 예언했던 대로 고지했던 대로 문재인이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패스트트랙으로 나타났던 이 법안 이게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국회에서 야당이 혼자 있지만은 이제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그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총칼로 해도 막기 힘드는데 한쪽에는 총칼을 들고 지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좀 좌우로 하려고 달라들던 이 문재인 대한민국은 있어서 안 되는 이 존재들 이 존재들이 정말 한 사람의 나약한 모습으로 교회가 뭐 청와대 앞에서 무릎 꿇고 밤새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한 사람은 국회의 어떤 그 힘도 없이 국회의원이었지만은 국가의 법안을 나쁜 법안을 막아가는 하나님의 장치잖아요. 장치. 다들 교회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바로 이런 걸 종합해서 왜 이런 것이 오느냐 종합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인류사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모델 국가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벌써 이 인류 전체에 해 뜨는 곳으로서의 이 소망이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을 주는 국가였다. 이 소망을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걸 통해서 햇빛 해 뜨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국민들의 위치를 회복하는 그런 때로 보자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